오늘은 가정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을 살펴본 조금 원보림을 조금만 드립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가정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면은 4대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4대만 보더라도, 물론 그 뒤에도 계속 아브라함의 가문이 축복을 받았습니다마는 이 4대가 축복을 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 성경에서 늘 바라보게 됩니다. 이제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도 이렇게 아브라함의 가정과 같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시는 그런 축복된 가정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 가정에, 이 가문에 이런 축복을 받았던 그 이유가 뭔가? 그것은 단 하나, 아브라함은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에 가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고요. 창세기 12장 4절에 가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 떠나라, 내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비집을 떠나라.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평생을 떠나본 적이 없이 살았던 그 가정에서, 그 고향에서 친척들이 있고 정든 그곳을 떠나라고 명령을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75세가 돼서 믿음으로 순종해서 떠났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믿음이었었고 순종이었어요. 그에게 삶은 믿음, 순종이라고 하는 이 삶을 우리는 발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 고향을 떠나고 내 친척을 떠나고 내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 아브라함은 전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저 갈 곳이 어딘지도 몰랐어요. 갈 곳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떠나라고 하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75세에 무조건 출발을 해서 떠나게 되는, 갈 곳이 어딘지 목표도 정해주지 않고 방향도 정해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의 소유예요. 떠나라고 하니까 떠나다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지. 오늘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같으면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아니, 하나님 떠나라고 해서 떠날 수는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목적지를 말씀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 내가 떠나다 보면 하나님이 내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는 떠났다라고.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의로 여겼다, 의롭다라고 이렇게 순수하게 믿고 절대적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떠나는 그런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겼다라고 이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모습을 보면은 어떤 면에서 보면 또다시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 있잖아, 독자 있잖아, 내 아들 독자 있지? 네. 그러면서 그 아들을 나에게 좀 드려봐라.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또 명령을 하세요. 그랬더니
자, 2절에 있는 말씀 한번 다시 읽습니다. 오늘 본문 2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자, 9절부터 12절까지 또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이 고기를 잡으면 이제 돼지를 잡거나 소를 잡으면 다 내장은 내장대로 껍질은 껍질대로 그리고 이 부위별로 다 잘라요. 여러분들은 뭘 좋아하시나요? 등심을 좋아하시나요? 오겹살을 좋아하시나요? 삼겹살을 좋아하시나요? 이 부위도 다 잘라놓는 그것이 바로 그렇게 한 다음에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게 번제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독자 아들을 하늘의 별수와 같이 바닷가의 모래수와 같이 많은 자녀들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래서 100세에 겨우 그 아들 하나 주셨는데 이 아들 장가도 보내기 전에 번제로 드리라 죽이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죽일 수 있겠느냐 그런 상황이지요. 그런데도 그 명령을 받은 다음에 아브라함은 아무 소리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바로 자 3절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출발해요. 아무 소리 그 아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은 걸로 제 이 문구상으로 볼 때 앞뒤 보면 아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상의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로 받으시겠대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아마 그의 아내는 팔팔 뛰면서 당신 미쳤냐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겠냐고 하면서 이게 옥신각신해서 순종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이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아침에 일찍이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향하여 출발하는 그런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은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 순종하는 삶이 있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대대손손이 1대인 이삭도 3대인 그런 야곱도 4대인 요셉도 이렇게 해서 계속 그 후대가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을 받으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 그런 얘기죠. 그런데 왜 이렇게 아브라함의 가정이 이렇게 계속 후손 대대손손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과 순종,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그 후손들이 계승했다는 거죠. 요즘 말로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뭐라 그러나요? 요즘의 말로 이야기하면 세습했다는 거죠. 네. 여러분 북한의 공산주의도 세습해 나가고 있는데 오늘 세계 정말 최첨단 과학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시대에도 세습해 나가고 있는데 정말 믿음을 세습한다라고 하는 거, 믿음을 계승한다라고 하는 거, 이 아마 그 북한보다는 더 쉬울 것 같은데 실제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승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선대의 업적, 유산, 전통, 지위 따위를 물려받아 이어나가는 것이라. 아브라함의 그 이삭이 그 아버지의 믿음과 순종을 이어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세습은 재산, 신분, 직업 등을 한 집안에서 자손 대대로 물려받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에게
믿음과 순종을 계승시켰고, 그리고 그 아들도 따랐고, 그리고 세습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삭의 아들인 야곱도 그 믿음과 그 순종을 계승하고 세습을 했고, 또 야곱의 아들인 요셉도 아버지의 믿음과 순종을 세습하고 계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가정, 아브라함의 가문이 후손 대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사는 은혜가 그 가정에 넘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그 믿음과 순종을 보면은요, 놀라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자, 아버지가 그 아침에 일찍이, 3절에 아침에 일찍이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고 아내와도 이야기하지 않고, 그리고 아들을 데리고, 그리고 종 둘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그 종들에게 짐을 지우고 그리고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리아 산을 향하여 가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에서 모리아 산이 멀은 것 같지만 그렇게 안 멀어요. 예루살렘 성에서 조금, 그 성에서 양의 문을 빠져나가서 조금만 가면은 그 바로 모리아 산이 있어요. 그 모리아 산에서,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 여러분들이 가끔 그 이스라엘에 대한 뉴스를 보게 되면 머리를 이렇게 길게 하고 머리를 여기까지 닦고 까만 양복을 입은 그런 유태인들이 이 벽이라고 하는 벽에가 앉아, 벽에 서가지고 뭔가를 손에 들고 막 이러는 모습을, 그게 이제 통곡의 벽이거든요. 지금은 이슬람 사원이 세워졌어요. 그게 바로 솔로몬 성전의 자리가 그곳이에요. 근데 큰 돔으로 되어 있는 그곳이 바로 이제 모리아 산이에요. 모리아 산에 지금 안에서 큰 바위가 하나 있는데 그 안에서 아들을 번제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그런데 멀지 않죠. 그 성 안에 있으니까 아들을 짐을 지우고 그곳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산 아래에서 이제 종들을 내려놓고,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내가 이 아들과 함께 가서 제사를 드리고 돌아오겠다. 그러면 내비두고선 그 다음에 그 종들이 진 번제에 쓸 나무를 아들에게, 이삭에게 지우어요. 그리고 아버지하고 아브라함하고 이삭 아들하고 함께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아들이 뭐라 하느냐, 아버지, 그래, 내가 여기 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번제에 쓸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왜 준비 안 하셨습니까? 이런 얘기죠.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가,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거야. 그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너야라고 말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리고 올라가서 그 아들을 결박을 해요. 여러분, 100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적어도 신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이삭의 나이가 17, 8세 정도 됐다. 20세 가까이 됐다. 그리고 그럼 20세 가까이 됐으면 아버지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았으니까 120세가 됐을 거라. 그러면 꼬부랑 할아버지이고, 아들은 그냥 지금 아주 그냥 힘을 왕성하게 쓸 수 있는 장정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묶을 때에 아버지 정신 나가셨냐고, 모르셨냐고 그렇게 말하며 거부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거부하고 소리 지르고 난리 칠 수도 있는데, 그리고 실패할 수도 있는데, 이 아들 이삭의 모습을 보면 순수하게 결박을 당했어요. 결박을 당하고 번제단에 올려놓고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내리치려고 할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멈춰라. 내가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고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그러면서 그 아들을 이미 사실은 멈추게 했지만, 그것을 확인하신 하나님은 확인한 것으로 끝나고 이미 그것은 드려진 것으로 끝난다. 그렇게까지 순종했던 이삭이 그렇게 순종을 했어요. 정말 그렇게 순종을 하는, 사실 생각을 해보면 이게 순종을 할 수 있는 상황인가? 오늘날 그렇게 한다고 하면요, 아마 난리가 나서 신고할 것 같다.
근데 이삭은요, 아버지의 말씀에 그 순종을 했고, 믿음을 가지고 믿지 않으면 순종을 못 하거든요. 그렇게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이렇게 그 아들에게 계승이 됐다는 거죠. 세습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삭의 아들인 야곱을 보게 되면은 어떠냐? 야곱의 믿음이라는 거 대단하잖아요. 그 야곱의 믿음은 장자 하나님의 축복의 모든 축복은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축복받을 수 없다는 그런 믿음을 소유했어요. 그래서 그는 언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 형 에서 둘이 이 쌍둥이인데,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인데, 둘이가 큰 세상에 뭐 몇 분 사이로 몇 초 사이로 먼저 태어나는 사람이 장자거든요. 먼저 태어나는 사람이 장자. 오늘 이 세상은요, 장자로 태어나기를 거부해. 왜냐하면 부모님을 모셔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장자로서의 책임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장자가 아니고 차자면은 장가도 편안하게 갈 수 있거든. 왜? 요즘에 아가씨들은 장남이라 그러면 약간 좀 사람은 괜찮은데 장남이라 그러면 약간 꺼리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은 장남이라고 하면 그냥 아예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시집가. 장남이 확실히 모든 면에서 내가 장남이거든. 장남이 모든 면에서 생각하는 부분도 좀 앞서가고, 부모를 향하는 생각도 좀 앞서가고, 다 그래요. 내가 볼 때 이거는 전적으로 내 기준을 삼았으니까 절대적인 거는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곡해하지 마시고, 섭섭해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장남으로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막 싸우는 거. 아니, 지가 알면 얼마나, 눈도 못 뜬 게 알면 얼마나 아는지, 하여간 뱃속에서부터 장자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싸워요. 근데 결국 져가지고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그리고 그냥 쫓아나왔는데, 그래도 자남이야. 그런데요, 노력하는 걸 보세요. 하나님의 축복은 장자에게 쏟아지는 엄청난 축복이 쏟아진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다 되는 걸로 알고, 그래서 그는 1차는 실패했어요. 근데 2차는 형 에서가 사냥을 하고 기진맥진해서 돌아왔을 때, 야, 팥죽을 쓰고 있는데, 야, 너 그 팥죽 한 그릇 다. 그러니까, 형, 이거 뭐 내가 그냥 공짜로 줄 수 있어? 아마도 제가 볼 때 성경의 문구상으로 볼 때 농담 삼아서, 형, 내가 이걸 뭐 어떻게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며 이 죽을 쓰고 있는데 어떻게 그냥 줘? 형, 장자권 나한테, 이거 팥죽 한 그릇 줄 테니까 장자권 나한테 넘겨. 그러니까 아마도 형 에서가 그게 너무 가볍게 생각한 거지. 그러면서 이 주먹을 가지고 그냥 머리통 한 대를 쥐어 박았는지도 모르지. 나가서 또 우리 목사님이 미국에 박았다고 그러면 안 돼. 응? 쥐어 박으면서, 그래, 너 장자권 가져라, 그리고 팥죽 한 그릇 달라, 농담 삼아서 했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해서 장자의 축복권을 받았어요. 그냥 농담, 뭐 증서를 주고받은 것도 아니야. 야, 내가 이제는 차자가 되고 팥죽 한 그릇에 너는 장자가 되고 나는 차자가 된다, 그런 것도 아니야. 증서를 쓴 것도 아니야. 공증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났는데 나중에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침침하고 앞을 못 봐. 그리고 기력이 쇠했어. 그러니까 이제 에서에게 하는 말이, 얘야, 내가 이제 앞도 못 보고 기력도 쇠해서 움직일 수도 없고, 그러니 너 별미를 좀 만들어 오너라.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하겠다. 성경은 아버지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안수하며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부모는 아무에게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할 수는 없으되, 여러분, 부모는 부모의 자격으로 자식에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는 자식에게 손을 얹고 축복하며 안수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해요. 그러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니까 엄마 리브가가 그거를 듣고 얘야 아버지가 이제 축복한단다. 그러면서 너 가서 양떼 염소떼에 가서 제일 좋은 거 잡아다가 가져오너라. 내가 요리해 줄 테니까 아버지에게 가서 축복의 안수를 받아라. 그리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아버지에게 별미를 만들어 가가지고 형 에서하고 자기하고는 다르잖아요. 형은 털 사람이고 자기는 매끈매끈한 사람이고 들 사람이니까. 근데 그거 다 뭐 여기에 이제 털을 붙이고 다 해가지고 가서 야 목소리는 어떻게 야곱인데 이 모습은 또 이제 형 에서로구나.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첫째인 줄 알고 하여간 축복, 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팍 쏟아 하나도 남김없이, 성경을 보세요. 하나도 남김없이 그리고 쏟아부어서 축복의 안수를 받았어요. 에서가 사냥을 해가지고 와서 요리를 만들어서 아버지 저 큰아들 왔어요 이제 안수해. 그러니까 야 이미 다녀간 사람은 누구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미 다녀갔다는 거예요. 너 누구냐 그러니까 내 동생이 그랬다라고 하는 걸 그때 알아요. 그러나 아버지 그래도 나에게 축복해. 야 다 빌었기 때문에 너에게 남겨놓은 게 하나도 없다 라고 하는 그런. 자 여기서 야곱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야비한 사람이에요. 야비한 사람이고 속이는 사람이지만 왜 하나님이 그에게 귀하게 여기시냐면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그런 확고한 믿음, 그런 확신, 그것이 그에게 있다. 그래서 아버지의 그 믿음과 순종이 그 아들에게까지 계승되고 세습이 된다. 근데 또 그 아들 야곱의 아들 요셉을 봐요. 요셉은 야곱이 12아들이 있잖아요. 12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11번째 아들이에요. 채색 옷을 입혀서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야곱이 얼마나 편애했어요. 그 야곱이 요셉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뭐 꿈도 꾸고 막 그냥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형들이 그에게 얼마나 미워했는지 몰라요. 편애하니까 미워하죠. 저놈 새끼 없으면 우리가 그래도 사랑받을 텐데 저놈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못 받는다. 그것 때문에 미움을 받아서 나중에는 이제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고 형들의 곡식단이 절하고 하늘의 11별과 그리고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하더라고 하는 이런 꿈꾸는 자죠. 근데 그것 때문에 결국은 어디로요? 애굽으로 인신매매를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해서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그래서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해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어요. 물론 감사했다는 말도 없지만 원망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죠. 얼마나 이 일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성실하게 하고 일도 능력 있게 했던지 시위대장 보디발이 그를 보고 가정총무를 삼아요. 종을 가정총무를 삼고 자기 식솔 외에는 마음대로 하도록 그냥 권한을 넘겨줘요. 근데 그때서부터 그 보디발의 가정에 막 그냥 축복이, 집에도 이제 농사하는 그 모든 곳에, 가축에도 모든 곳에 하나님의 복을 막 쏟아 부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보디발도 저 요셉 때문에 자기의 가정에 축복이 쏟아지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축복을 받았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굉장히 준수했다 그러죠. 아담하고 준수했다. 멋진 아주 꽃미남이었던 모양이에요. 계속 유혹하는데 그 유혹을 딱 거절합니다. 거절하고 그래서 그 유혹을 거절한 것 때문에 억울한 옥살이를 해요. 누가요? 왕궁에서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데 거기에는 세상, 용서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로 범털들만 모여서 정치가들만, 내노라 하는 정치가들만 다 그 왕궁에 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그곳에서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이 하는 말이 뭐겠어요? 예전에 정치할 때에 그 정치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거기서 주워 듣고 배우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말이죠. 근데도 그 억울한 옥살이 하면서도 억울하다고 한 번도 소리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는 다만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아마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 이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여기에도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나는 모르지만, 억울하지만, 계획을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 속에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리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리라, 그런 그에게 믿음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믿음 때문에 그 현실에 그냥 막 덩덩거리고 발버둥 치면서 그냥 억울하다고 아우성치는 그런 자가 아니라 묵묵히 때를 기다리는 그런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들이 이렇게 계승이 되고 그리고 세습이 되었던 그런 모습, 아브라함이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았더니 그것이 그 아들에게 그 또 아들에게 계속 계승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가정은 정말 축복의 가정으로 연결이 됐더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았던 이 아브라함의 가정이 믿음이 계승이 되어서 순종이 계승이 되어서 어떤 축복을 받았냐? 아브라함은 어떤 축복을 받았죠?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받았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고, 여러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하는데 아브라함은 죽어서 이름을 남겼고 믿음의 본을 남겼고 순종의 본을 남겼던, 그래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그 후손들이 잘 되는 축복을 받았고, 뿐만 아니라 그는 약속한 대로 큰 민족을 이루었어요. 100세에 낳았지만 그 후손들이 그냥 쭉 복을 받았고, 그래서 오늘까지 그 이름이 약속대로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널리 알려지는, 이름이 창대케 되는 축복,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 그래서 그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그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그런 축복을,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축복, 불쌍한 조카 롯을 돌보는 축복. 창세기 14장에 가보면 소돔성의 전쟁을 통해서 패하고 그 조카 롯이 포로로 가족이 붙잡혀 갔을 때 이 아브라함은 사군 318명을 데리고, 하나님 지금 쫓아가면 다다를 수 있습니까? 그래, 다다를 수 있다. 그들을 너의 손에 붙이리라. 그리고 쫓아가서 그리고 기습작전을 통해서 모든 전쟁에 승리하고, 그리고 조카 롯의 가족을 다, 그리고 재산들을 다, 그들이 탈취해간 모든 것을 다 뺏어오는 그런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축복, 하나님이 함께하는 최고의 복을 받으며 사는 아브라함의 삶이 그에게 있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믿음과 순종을 계승했던 이삭은 어떤 축복 받았어요? 이삭은요, 성경에 보면 한 일이 없어요, 별로. 여러분 성경 보세요. 이삭이 한 일이 뭐가 있나? 이삭이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버지가 번제로 드릴 때 결박을 하고 이럴 때 순종한 것밖에 없어. 순종한 것밖에 없어. 그리고 늦게 장가간 것밖에 없어. 순종하고 장가간 것밖에 없는데 그의 생애를 보시면요, 별 어려움이 없이 평탄한 삶의 축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의 조상으로서 축복을 받았고, 이삭은 평생을 평탄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야곱은 어떤 축복을 받았어요? 야곱은 거부가 되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가 축복의 안수를 받고 막 이렇게 노력을 했지만 당장 축복받은 건 아니잖아요.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하늘을 이제 이불 삼아서 이렇게 자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사닥다리가 열려져서 오르락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외삼촌의 집에 가서 마침내 그 각종, 외삼촌도 그냥 속이고 10번씩이나 속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부가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그에게는 12아들들이 있어서 이스라엘을 이어가는 12지파의 대표가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면 요셉은 어떤 축복을 받았냐? 요셉은 인신매매까지 당하면서 억울한 옥살이를 하면서도 그가 정말 그 믿음을 지키고 아주 꾸준히 믿음을 지키고, 그래,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인도하실 거야, 때가 되면 축복하실 거야, 그리고 굳게 하나님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애굽 당대 세계 최강대국이죠, 세계 최강대국의 총리가 되는 그런 위대한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과 순종은 축복이다, 행복이다. 예, 그래서 믿음과 축복은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은 축복을 가져다주고 행복을 가져다준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믿음을 계승시켜야 되고 순종을 계승시키는 그런 가정이, 여러분, 재산을 물려주려고 하는 것보다요, 이 바른, 이게 맑은 정신, 바른 정신, 옳은 정신 하나만, 다른 말로 우리가 믿음, 순종만 물려준다 할지라도, 예, 세상에 더하기 못해도 살 수 있어요. 응? 영어 ABCD 못해도 살 수 있어요. 말 잘못해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받는 비결은 뭐냐? 바로 믿음과 순종을 계승시킬 때 축복을 받고, 그리고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노아를 보게 되면 창세기 6장에 가보면 당시의 사람들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죄악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아니 여길 가도 다 죄악, 온통 죄악이, 생각하는 것, 마음으로 계획하는 것까지 다 악할 뿐임을 하나님이 보시고 사람을 창조했던 것을 한탄하셨다 그랬어요. 후회하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다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그리고 홍수로 지면에서 다 쓸어버리기로 그렇게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면서도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방주를 미리 예비하게 하셨어요. 방주를 예비하게, 이 세상이 완전히 전멸하는 그 상황 속에서라도 그 가정만은 살았잖아요. 근데 그 가정에 아내도 있었고요,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세 아들이 있었잖아요.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세 아들의 며느리들도 다, 그러니까 온 가족 8식구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이게 배가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 135m예요. 높이가 얼마냐면 13.5m예요. 넓이가 얼마냐면 22.5m예요. 이런 배를 만들으라는 거예요. 네? 이런 배를 만들으라고, 준비하라고. 근데 아브라함이 아내에게 말했겠고 자식들에게, 세 아들에게, 며느리들에게 말했는데요, 참 놀라운 사실은요, 그 아내와 자녀와 자부들이요, 그 말에 예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고는 절대로 순종할 수 없어요. 노아의 가족이, 그 아버지가 그렇게 말할 때, 야 이거 미쳤나 봐, 뭐 아버지 도르셨나 봐, 아 당신 돌았느냐, 충분히 할 만한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의 그 믿음을 그대로 온 가족이 다 따랐다. 그래서 방주를 만들어서 결국에는 다 전멸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믿음과 순종하며 살았던 이 노아의 가족도, 그 가족만 구원받는, 건짐을 받는 그런 역사가. 그래서 어떤 면에서 성경적으로 보면은 다 저와 여러분들 노아 후손들이야. 예? 다 죽었으니까, 산 사람이 없으니까 노아 후손들이 다 이렇게 뿌리를 보면은 이렇게 한 후손들로 살아가고 있다. 참 이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은 이 기독교 우리 신앙에서 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5장에 가보면 베드로에게 고기 잡는데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노력을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배를 띄우기를 청하고 띄우고 말씀을 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너 깊은 곳에 가서 그물 좀 내려라.
밤새도록 잡았고 어부의 전문가예요. 예수님은 목수였었고. 근데 내가 밤새도록 해봤는데 여기 물고기 없어요, 못 잡아요, 이러지 않았습니다.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순종하겠다라고 하며 그물을 내렸더니 그 밤새도록 잡았던 그 자리였었지만, 아니 배 왼편과 오른편이 그렇게 달라요. 그리고 막 밤새도록 잡으려고 했지만 못 잡았는데 오른편에 순종하고 내렸더니,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아마 본인 마음속에는 에이 헛수고인데 하고 그래도 순종하자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물이 찢어지기 직전까지 잡혔다. 그래가지고는 자기 배에도 만선 가득 채우고 친구 배에도 만선. 바로 믿음과 순종의 역사는 이런 역사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축복받는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과 순종이 계승되는, 그리고 믿음과 순종의 가정이 될 때에 우리는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제가 어디서 읽어본 기억이 나요. 한 동네에 친구가 사는데, 아주 절친한 친구가 사는데, 한 친구는 물려받은 재산이 많아가지고, 옛날에 물려받은 건 땅덩어리잖아요. 다 논밭이잖아요. 물려받은 것이 많아가지고 부자로 살아요. 근데 한 친구는 그런 것이 없어서 가난하게 살아요. 가난하게 살아. 근데 이 부자 친구의 집에는 날마다 그냥 찌그덕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우환질고가 많고 그래서 그냥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난한 친구 집에는 비록 가난하지만 항상 웃음이 떠나지 않냐고, 얼마나 자기가 봐도 행복하게 살아. 부자인 자기 집보다도 훨씬 행복하게 살아. 그래서 이 친구가 가난한 친구 집에 갔대요.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보게, 나 자네에게 물어볼 게 있어. 그래서 오해하지 말고 듣게. 나는 부자로 사는데도 전혀 행복하지 않아. 우리 가정은 행복하지 않네. 근데 자네는 가난하게 사는데 어떻게 이렇게 날마다 웃으며 행복하게 사는가? 그 비결이 뭔지 나에게 좀 알려줄 수 없는가? 그러니까 이 친구가 껄껄 웃으며, 비결이라는 게 뭐 있나? 한번 볼란가? 그래, 내가 보겠네. 그리고선 그럼 밖으로 나와보게 아들을 불렀어요. 아들들을 불렀어요. 얘들아, 일리 오너라. 저기 소 한 마리 있잖아. 있지요? 그걸 좀 지붕에다 올리거라. 그랬더니 네,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아니 이 아들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뭐 때문에 그래요? 왜 그래요? 물어보지도 않아. 이순재가 거기에도 있어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요. 그리고서는 나가서 조금 있다가 보니까 사다리를 지붕에다 올려놓고 소를 끌고 그냥 그 지붕으로 올라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100번 1000번 한다고 돼요? 아니 사다리에 소가 사다리 타고 이렇게 끌고 올라간다 해서 끌려 올라가서 지붕에 올라가냐고 이게. 근데도 가장 노력하고 땀을 뻘뻘 흘리고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부자 친구에게 하는 말이, 여보게, 우리 다른 거 없네. 비결이라면 바로 저거네. 그래서 이 부자 친구가 깨달았다는 거지. 이들은 아버지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구나, 따르는구나. 그래서 이 가정이 행복한 거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받길 원하시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길 원하시죠? 믿음과 순종의 삶이 아브라함처럼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면 우리는 축복을 받으며 행복하게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믿음과 순종은 축복이고, 믿음과 순종은 은혜를 받는 것이고, 믿음과 순종은 행복하게 되는 비결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면 전적으로 아주 100%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면
그것이 자손의 후손대 이르기까지 계승이 되고 세습이 되어서 후손들은 자연히 그런 축복을 받으며 우리는 늙어서 그런 축복받는 모습을 보면서 살 수 있다는 거죠. 아무쪼록 여러분, 믿음과 순종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고 하나님으로부터 행복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가정의 달 마지막 제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감으로 이것을 계승시키고 세습시키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